이 선지자 중에서 이 다니엘은 그 좀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그분은 뭐냐니까 우리 오전 예배처럼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게 이제 참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마음에만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믿음의 그 표현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그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했냐 하니까 이, 자, 남쪽 유다가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당하면서 이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이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끌고 가는데 특히 그 포로 중에서 이 다니엘은 비록 포로지만은 좀 특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특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1장 3절 5절 3절 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한간장 아서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랬다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개혁 개정에 딱 보니까 이 뜻 자체가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은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목적 자체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물론 나라는 망하고 이 이제 포로들을 이제 끌고 갔는데 이 바벨론에서 끌고 간 그 포로들은 대체로 뭡니까? 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괜찮은 사람들의 그런 포로 중에서 특히 이 다니엘은 어디에 속했는가 하니까, 특히 왕이 그 이제 포로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당시에 뭐냐, 유대 포로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이 각국 점령국에서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포로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기고 흠이 없고 그런 청년들이 있죠. 청년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이 선발해서 어디에서 교육시키느냐?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어떤 교육을 시켰냐? 이 바벨로니아어 있다, 그죠? 이를 갖다 그 나라 말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전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딱 해가지고 그 어떻게 일을 하느냐, 왕실에서 왕을 보좌하는데 쓰려고 이렇게 이제 청년들을 딱 이렇게 이제 이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각 나라에서 가장 이 특출하다고 하는 그런 이 젊은이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려서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3년 동안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왕궁에서 최고의 그런 교육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중에서 선발을 딱 해가지고 누구를 모시도록? 왕을 모시도록.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있다, 그죠? 이 왕을 딱 모시도록 하는 그 일에 누가 이제 선정이 되었느냐? 이 다니엘이 딱 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자기 나라에 있을 때도 아마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 믿음의 그런 표현을 딱 한 거예요. 믿음의 표현을 한 그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정말 왕궁에서 먹는 음식이 있죠. 이걸 딱 거절해 버린 거예요. 이것으로서 내 신앙이나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비록 나라는 빼앗겨서 이겨왔지만 나는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딱 거절하고 뭐 했냐니까 채소만 먹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게 뭐냐 그걸 갖다가 모든 주관하는 그런 사람 앞에 음식 먹기를 다 거절하면서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을 했겠죠. 우리는 정말 이게 왕궁의 음식은 싫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테스트를 딱 하다 보니까 뭐냐 채소를 먹었는데도 얼굴이 여전히 빛나거든요. 얼굴이 여전히 빛나면서 그 이후에 어떤 그 상황이 있는가 하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많은 훈련받은 사람 중에서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놀랍죠? 이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특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느부갓네살, 그다음 벨사살 왕, 그다음에 메드의 다리우스, 그다음에 뭡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어떤 왕인가니까 바벨론까지 뭡니까? 얼마 동안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 자체는 뭐냐?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 드디어 다니엘에서 해방시킨 그 왕, 즉 성경에서 이방인 왕에게 나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 사람이 누군가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그때 왕의 원년까지, 즉 바벨론의 포로가 끝날 때까지 정말 뭐냐 왕궁에서 이렇게 뭡니까 왕을 보좌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쓰임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냐 경쟁이 너무 치열할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왕궁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장깨를 이렇게 서지 않았던 거예요. 딱 안 쓰고 뭐 한가니까 무조건 딱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 세 친구 빼고 이 다니엘이 정말 이게 뭡니까 이 바벨론 이 신하들이 딱 보니까 너무 어떻게 허물 잡으려고 해도 허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이 왕의 신임을 받고 이러니까 얼마나 질투가 많이 나겠어요. 아무리 봐도 흠잡을 틈이 없는데 한 가지 딱 보니까 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설득해가지고 뭐냐 그렇게 돼. 그때 이제 페르시아 쪽이나 그쪽에나 여러분들 로마하고 막 이렇게 전쟁할 때 봤죠? 딱 보면 그때 그 전쟁하는 왕 자체는 뭡니까? 수레 자체가 3만원 수레에 그 다음에 왕은 어떻습니까? 제일 위에 탁 써가지고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때도 뭐냐니까 믿음의 결단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인가 하니까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는 것은 뭐라고요?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여전히 조서가 공포되고 문약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또 그렇고 자기가 뭐냐니까 그런 모함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귀한 인재 자체가 어디 됩니까? 이제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는데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은 그 신하들이 그렇게 공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잡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 왕이 그만큼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뭐냐니까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갖다가 넣게 되는 겁니다. 넣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명령을 갖다가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니까 이 뭡니까 그 왕 자체가 뭡니까 바로 이튿날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자굴로 달려가면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이럴 때 다니엘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왕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음식을 뭘 가리고 안 가리고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는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이 기도를 얼마 하고 뭐 적게 하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다니엘의 기도나 다니엘의 그런 모든 결단 자체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유일한 그런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신앙 자체가 매 순간순간 이렇게 뭐냐, 스스럼 없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포로로 탁 걸려가가지고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제 딱 있는가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에레미야의 그 예언서 있죠. 예언서를 공부를 이래 한 거예요. 에레미야 예언서를 막 공부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깜짝 놀랄 사실이 뭐냐?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어떤 사람들이 21일간 금식을 할 때 무슨 금식한다고요? 다니엘 금식에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그때 그 다니엘서 9장에 이 다니엘이 탁 이렇게 금식한 그 기도 내용 자체는 21일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단지 그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은 환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뭘 하느냐?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한 그 내용 자체가 어딘가니까 읽었던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런 믿음의 그런 이 표현들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10장 2절 3절에서 기도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를 보낸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즉시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천사를 보냈는데, 이 천사가 얼마 만에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까? 예, 3주 만에, 21일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21일 만에 도착하면서 나는 네가 기도할 때 즉시 내가 이렇게 어째만은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속한 악한 영, 그 표현 자체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영과 막 싸우면서 정말 니한테 오는데 얼마 걸렸다? 바로 그 7일 곱하기 3주 걸렸다 이야기. 이게 다니엘 기도의 21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 교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냐, 어떻게 주님 앞에 갈급할 때나 다급할 때나 또 어떤 때는 주님을 막 찾을 때 그때 이제 기도하는 그것을 붙여서 뭐라고 이제 명명을 하느냐, 다니엘 기도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그런 실체 자체는 사실 뭐가 근거가 됐냐? 믿음이 근거예요. 모든 기도나 모든 그런 신앙 행위가 뭐가 근거가 되었냐? 믿음이 근거가 돼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다니엘 기도예요. 어떤 믿음이란 말입니까? 극한 상황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앞뒤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다니엘 기도의 의의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이렇게 행사나 이거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작년 1년을 평가하면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정말 작년 1년을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런 한 해였었습니다. 왜냐니까 표면적으로 뭔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확인한 게 너무 많아요. 작년에 막 기도하고 한 내용 자체가 제가 연말을 통해서 이래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봤거든요. 묵상을 한 결과가 뭐냐? 그 일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의 그런 조짐 자체가 이렇게 확 느껴지는 그런 한 해였고,
특별히 제가 1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죠. 이 제자 이 훈련을 몇 번 시도하고 이랬지만 비록 한 가정이라도, 한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1년 1년 2개의 가정이라 그러면 한 가정 자체를, 한 기수를 이렇게 탁 시작해가 졸업 딱 한 거 있죠. 그게 정말 이 목회하고 난 다음에 처음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냐, 뭐 많이 이렇게 제자를 배출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한 사건 자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앞으로 이 제자 삼는 사역 자체가 지속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숨을 좀 고르고 난 다음에 또 때가 되면 뭐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또 시작을 하리라 하는 자 그 결단을 한 해가 바로 이제 올 한 해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 생각했던 게 이제 뭐냐니까, 물론 작년 연말부터 저하고 가까운 이 두 교회 목사님께서 자꾸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최 목사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하는데 같이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정식적으로 요청이 왔 거예요. 왔는데 사실은 그때 막 이렇게 조금 갈등을 하다가 뭐냐, 전혀 준비가 안 되고, 또 두 번째 뭐냐, 다른 교회 프로그램으로 위성 중계를 해가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그게 조금 이래 좀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뭐냐, 우리도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거절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2일부터 21일 동안, 21일간이죠. 다니엘 기도를 결단을 이렇게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강구를 하고. 그러면서도 숱한 뭡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뭡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이 좀 많았어요. 많았지만은 굳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참여한 그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총 3시간이에요. 일주일. 그래,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간증 듣는 시간이 보니까 간증이 좀 짧은 게 한 50몇 분, 긴 게 뭐냐, 1시간 몇 분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 들어보다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가 평가한 거는 바로 뭐냐, 이거는 우리 교회하고 좀 안 맞다. 안 맞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 즉 시간도 한 1시간 반이나 남짓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게 하면서 22일 동안 물론 첫날이 다 나눠주겠지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설교 리스트 있죠. 저는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이래가 연말에 뭡니까 52주 설교를 리스트에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번 다니엘 기도하고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는 전체 프로그램이 다 나온 거예요. 이 설교 프로그램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니엘 기도는 어떤 의미로 이 기도를 하느냐? 보통 어떤 그 주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의미 부여가 중요하거든요. 이 의미 부여는요, 사람이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그 기도에나 이렇게 딱 하면 성령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뒤에 것은 뭐냐?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의미하는 부여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 뭐냐? 정말 이 오늘 아침에 오전에 그런 설교처럼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앙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그 고백 자체, 또한 그 믿음을 위해서 이 다니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의미이다. 그 부분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가 삶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매 금요일 저녁마다 계속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자기가 직접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써 더욱더 믿음 자체가 더욱더 뭡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세 번째 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부분 자체는 뭐냐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천국을 보장받고 영생을 보장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국은 물론 주시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의 가르침은 작습니다. 대부분의 가르침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 땅에 도래하는 그런 천국에서 삶을 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3-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부들같이 할 것이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땅에서 삶을 이야기하면서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인가니까 마른 땅,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땅이 아니고 시내가 늘 흐르는 그런 땅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풀로 묘사한다 그러면 그는 잔챙이 풀 있죠. 잔챙이 풀처럼 이런 나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그 풀 속에서 뭐가 나가지고 버드나무가 팍 나가지고 막 울창한 그런 버드나무와 같은 그런 삶, 이런 삶을 누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도 그렇고 약속은 누구에게 대한 것입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 우리 자녀의 삶도 그런 삶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이번 다니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주신다 그러면 그거는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에 덧붙일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목사보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 각자보다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심지어 아침에 머리카락에 몇 개 빠졌냐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가 정말 그런 기도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삶보다 초월한 잔챙이 풀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서 우뚝 솟아난 버드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